여러분, 영으로 말이에요. 어려워지는 시기가 있으면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주의 종들이나 주의 자녀들이 깨어있기만 하면요, 진리의 법칙 속에서 바람도 바람이 부는 법칙이 있다. 오늘 욥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레도 우레가 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성이 돼야 바람이 불고 우레가 치는 것이에요. 역병이 왔으면 역병이 물러가는 원칙들도 있습니다. 폐병, 학질, 연병, 열병은 어떤 결과물로 온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었나요? 신명기 28장에 율례와 규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완전히 찢겨짐을 선포합니다. 자,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되면 질병이 떠나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 우주 전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설교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요, 은하계 하나가 지구를 6천, 5천 족에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큰 은하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히 주의 은혜 가운데 단언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재편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올바르게 서기만 하면 대한민국과 북쪽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되는 시간, 정말 기묘하고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살아왔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완전 멸망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은 북한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이 순교의 피로, 순교의 기도로 죽기까지 기도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줄 알았더니 그들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기도가 들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기도가 들어. 천만이죠, 여러분. 천만의 10%가 뭐예요, 여러분? 천만의 11조가 얼마예요? 10만이죠. 네? 100만인가요? 근데 그러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네. 북한에 한 10만에서 2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산에 나무하러 갑니다. 그러고 막 산속 깊은 곳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쪽복음 들고 와가지고. 까만 봉지에 마태복음 들어있는 거, 이런 거. 그러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 잡히면 변명하지 않고 죽는다는 거지. 끝까지 타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성교와 의뢰와 교육사업을 가지고 따라해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자, 오늘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먼저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역병이 떠나가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 볼 때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메바나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진짜 있기는 있는데 현미경 같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 세계가 있고, 정말 안 보여서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는 천사들이 들어있습니다. 악한 세계는 악마와 악령의 세계입니다. 빛과 어둠의 세계인 거죠. 그 세계를 생명의 빛으로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업가,
자녀와 분깃을 향한 영원한 의가 쌓이기를 바랍니다. 즉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빛과 소금이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선포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온역이 떠나갈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각자 직장과 사업장과 그 다음에 회사와 조직에 들어가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소망을요 집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요 주께서 표현하시기를 저 우주보다 크다 그랬어요. 은하계 하나가 말입니다. 무슨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죠. 6,500조 개의 지구가 모인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네. 이루 말할 수가 없네. 점으로 표현된다면 뭐 그 계산이 당장 나오는 계산이니까요. 네. 그 정도는 인류가 따라붙었어요. 그 아무리 따라붙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밀한 곳에 들어오라. 시편을 펼쳐보세요. 91편. 자, 찾으셨죠?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오늘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욥기가 그런 거예요. 27장부터는 원수들이 마차바퀴에 깔려서 무너지는 것처럼, 원수들이 넘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처럼 욥기를 통하여서, 자,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또 전에도 예배드렸고 10년 전에도 예배드렸고 20년 전에도 예배드렸고 30년 전에도 초신자 때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세상 표현으로 신앙인들의 농담 같은 우스갯소리로 초신자의 복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뭐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옆집에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비스무리하게 살아오는 것 같고, 그러나 언젠가는 내 삶에 모진 고난들이 다 떠나가고 시련이 떠나가고 고난과 시련의 이름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오리라 이랬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럼 오늘 돌이켜 겸비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믿음과 절대 정직과 절대 성결로 주 앞에 서셨습니까? 그전에는요 성경을 읽어도 약간 표면적이에요. 이렇게 지식으로 읽으면 되겠지 하고 읽는데 그런 것들이 찢겨지기를 바랍니다. 찢겨지고 한계를 넘어서는 마지막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비의 심령처럼 정직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여러분을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 악마의 계계는요 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목표를 못 달성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마지막을 여는 열쇠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순종은 축복의 열쇠예요. 보혈에 순종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딱 거하는데, 보혈에 대한 걸 막아버리고 보혈에 대한 설교를 막아버리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막아버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부활에 대한 설교들이 줄어드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서는 철학과 사상과 주의가 살아나고 MSG를 잔뜩 뿌린 가짜 설교들이 기름 받은 듯이 버터 바른 듯이 막 미끄러지듯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그런 것을 전하기를 거짓 선지자들도 당연한 듯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전하였고 듣는 백성들도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각으로 느낌표 신앙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고 부활의 건세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자꾸 여러분의 영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혼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거하기에도 부족한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인생이 아프고 고달프다. 고난 가운데서 욥이 이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27장을 지나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병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우리가 돋보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크다 작다 이런 표현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방의 이스라엘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그렇게 거듭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불일 듯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의 기도에 불이 붙을 것이고, 그 불이 북녘 땅을 향해 올 때 그 맨 선봉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마치 만년을 또는 영원히 살 것 같이 판단들을 해버립니다.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마감하였을 때 성령의 불로 타오르라서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이걸 바라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제도 고난스러웠어요. 그저께도 고난스러웠어요. 그전에도 고난스러웠어요. 그런데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지만 별일이 없었어요. 물질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분깃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기도에 응답을 못 받아서 주여 무엇이 잘못되었나이까.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잠이 없는 인생,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타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아져서는 안 되겠다. 이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믿음의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지금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째로 지금 빼앗아 가려고 그러죠. 아까 동영상 본 것처럼 저기에 맞든 안 맞든 어떤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아이가, 젊은 청년이 세상편으로 맛이 가서 장난질을 했다. 거기에 CCTV가 있고 뭐 화장실도 막 들어갔다 오고, 옆에 장면인데 거기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겪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것을 겪은 그 교회 분들은 어떻겠어요? 막 심장이 내려앉겠죠. 장난도 칠 장난이 있고 치지 말아야 될 장난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음의 장난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함께하는 거예요. 남은 죽어도 돼요. 남은 심장마비 걸려도 죽어도 돼요. 나만 즐거우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성과 화합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지금 믿음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걸 통째로 날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병의 시간들 속에 보혈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7장에서 이기고 28장으로 가면서 점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점점점 약해지고 이제는 엘리후가 조금 있다가 등장해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어떤 내기를 더럽히는 것들이 다가와. 이게 신앙의 단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 즉 물도 100도가 돼야 끓는 것입니다. 98도면 물이 끓는 것이 아니에요. 100도가 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임계점을 돌파하는 그 순간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요단강에서 말아갖고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 그럴 때 천국을 침노하면 침노 당해지는 거예요.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제단의 부흥회는요,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교회의 법적 건세에 대해서, 교회의 건세에 대해서 강하게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런 건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더 강력하게 받기를 원하면 새벽에 잠을 좀 줄이고 나와서, 새벽 제단은 맑잖아요. 여기는 뭐 공기가 너무 맑아서 사실은 코로나 19에 대한 염려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지라 흙덩어리들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들은 생명의 숨을 쉬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들어가는데 익숙하고 안주하는 것이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자, 4장 6절로부터 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평강과 지각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그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하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들과 하야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임해야 돼.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들은 누림의 자유가 있게 되는, 해방의 자유가 있게 되는, 주와 한 영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합한 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토록 지금 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9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구약에도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결론이 뭐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역병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압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욥에게 있었다면 욥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임한 시련과 고난은 좋은 기회로 바뀔지어다. 역병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물러섬이 없는 믿음의 소망들을 지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네. 자, 268장 1절로만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1절로만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여러분의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가 미세 혈관까지 다 통과해서 그대로 막 흘러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져요. 정죄함이 사라져버려요. 보혈은 그 어떤 죄들도 완전히 무너뜨림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7절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찾으셨죠? 크게 읽어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에서 예수의 보혈이 죄를 사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은 아픈 자를 부르러 왔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슬프고 아픈 사람들의 영원한 전 우주에서의 대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기꺼이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피 가운데 있지 않다면 다른 소리들이 나와요. 여러분. 다른 소리들이 나오면 하나님께 구하서 입을 깨매어 달라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입으로 뱉어지는 순간에 과거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렸던 원수들은 다시 다가옵니다. 그전 것들은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 가운데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주 보혈의 강력한 보혈의 하살로 박살이 났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불화살로 박살이 나고 말씀 가운데 완전히 두동강이 났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린지 알아. 조금만 교만함을 넣어주면 돼. 여러분 엉덩이를 툭툭 쳐주면 돼요. 먹음직하지? 보암직하지?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왜 먹지 못하게 할까? 요거만 퀘션 마크만 던져줘도 여러분들이 무너져요. 인생들이 무너져요. 근데 보혈이 함께하면 어떻게 하냐?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이 금식도 하고 무엇도 하고 영으로 팽창하려고 할 때 40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실 때 그곳에서 바로 마귀가 바로 역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내가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마귀가 공격하지 않겠죠? 아니요. 마귀가 바보입니까? 이 단계를 넘어서면 2단계를 이기고 나면 이 진지를 빼앗기면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거기서 필사적으로 대항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은사가 임하면 임할수록, 은총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그때는 어떤 것으로?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자표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두 번째는 거룩이 곧 담대함이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거룩하여집니까? 원래는 기도와 말씀으로도 거룩하여지지만 오늘은 보혈이 함께하는 자리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3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깨끗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자,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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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 거룩이 곧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 있어야지 여러분 속에서 가난의 거지 근성들이 사라져요. 무엇만 하면 여러분 앞에 막 여러분의 머릿속 계산기들이, 결국은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머릿속 계산기들이 먼저 동원되는데 이걸 깨워버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세요.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만 보배 앞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음을 완전히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자,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를 겪어보면서 여러분이 알았죠. 우리 시대에는요, 아버지가 뭐 도박을 하던, 과거의 시골에 농사 짓는 어른들이 뭐 도박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한기 때 말이에요. 뭐 농먹기 때 또 열심히 일하나요? 엄마들이 막 여수 앞바다에서 열심히 조개 캔 돈 갖다가 막 도박하고 뭐, 그 볕단 몇 개 파는 거 가지고 막 도박하고 막, 겨울 내내 도박하고, 그리고 뭐 다 잃어버리고 와가지고 엄마 머리 잘라다가 도박하고, 그런데 밥 가져와 이러면 막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상에 소주 한 잔 없다고 막 그 상 다 엎어버리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런데도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우리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왔어요. 그게 결코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요, 도를 넘어서는 위아래의 질서가 사라진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말라기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너무 도를 넘어서고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형통의 복이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의 날이 길어져요. 형통의 복이 함께해요. 형통의 복은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사회의 질서고 교회의 질서고 또 집안의 질서고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분노로 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펼쳐보세요. 말라기서. 자, 말라기 4장 6절을 읽어주세요.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율례와 규례를 지키던 시대에도요, 네,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에 대한 것이 정확했고 교회의 질서, 성년의 질서 정확한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는 각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의 피가 임하면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예,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변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변화의 능력은 첫 번째가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죄인으로 악령의 종이 되어 불행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에베소서가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을 찾아보세요. 2장 자, 12절로부터 찾으신 분들 읽어주세요. 2장 12절로부터 13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마지막 2%를 채워서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사람은 승리의 능력이 보혈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딸아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증거하는 말씀과 우리의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충성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함께해야 돼. 예? 믿음 가운데 충성의 능력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자, 이처럼 보혈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우주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가장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화목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서 모든 장애물과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골로새서 2장 15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환경과 환경과 그리고 상황 속의 장애물들, 또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 통치와 권세의 세력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재앙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이 그걸 증거하죠. 13절에. 예? 자, 출애굽기 12장 13절로 한번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 휘둘러졌고 발라졌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보혈의 능력은 위대한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이 얘기는 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이 말씀하는데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피로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가 예수의 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의 제물이 되었고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은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증명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시기에 어떻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 안에 들어 우리 문 밖에서 죽으시고 우리 좌우와 문설주 우리 마음의 성전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가 발라졌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증거해 주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자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있는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이럴 때 담대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보혈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암송하십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이미 귀한 것에 가장 복된 것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학수고대하고 더 열렬히 담대히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의 침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뜨겁게 역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시다. 십자가 예수의 비로 축복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